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삶의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4년 2월 25일 한국 땅의 지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 정주영 회장은 바다를 막아 방조제를 쌓고 농경제를 만드는 토목공사를 진두지휘했었습니다. 당시 7.7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아가는 중 공사가 갑자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죠. 설계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깊이가 조수간만의 차가 9m예요, 여러분. 그러면 9m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되겠죠. 어느 때는 물이 이만큼 왔다가 어느 때는 물이 저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풍속이 초당 8m. 그러니까 뭘 놓으면 1초에 8m가 떠내려가는 공간이 맨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서 자동차만한 돌들을 쏟아 부어도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역사상 유례 없는 공법을 생각했죠. 여러분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고철로 쓰기 위해서 가져온 23만 톤의 대형 유조선을 그 방조제 구간에 가라앉히고 침몰시키는 공법,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는 걸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서 아셨을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저렇게 마침내 방조제를 만들게 되었죠. 정주영 회장에는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가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의 고향은 강원도였고 그의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가난한 농부로 살았습니다. 한 뼘의 땅을 더 일구어야 거기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평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산에 나무를 베야 되고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을 골라야만 그곳에 마침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톱이 헤어지도록 수고해야만 고생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정주영 회장은 이 땅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이 만든 이 아산 간척지 땅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쌀이 여러분 20kg 푸대로 330만 포대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전체 그 쌀 재배 면적의 1%에 해당되는 쌀로 5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을 바로 정주영 회장이 이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바닷물이 담겨져 있는 그 땅이라도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면 땅은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품은 씨앗은 열매와 생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땅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을 보아도 좋은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겨진 씨앗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30개의 열매가 60개의 열매가 100개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이들과 그리고 각종 병에 들린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를 통해서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마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을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어떤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것을 4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또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느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이었던 마태복음도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 침례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가지의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4가지의 비유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는 6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천국 이야기 참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간적인 개념을 먼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심판을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들과 거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1장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파이어와 루비와 온갖 좋은 보석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2층에 가면 전 세계에 이따만한 다이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먹만한 보석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제일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요만큼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따만큼 있는 것, 모든 것이 그걸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장식으로 되어 있고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곳.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그만큼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곳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고 그만큼 귀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간적인 장소에 대한 천국과 함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천국,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곧 저 땅에, 저 세상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로 4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죽음 넘어 저 세상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영원과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좌절과 낙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오늘의 현실이 절망과 낙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나라로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옥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땅 밟고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뒤에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도 똑같고 씨 뿌리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랐어요. 땅이 달랐습니다. 어느 땅은 길가, 어느 땅은 돌밭, 어느 땅은 가시엉키밭, 근데 어느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농부로 하여금 같은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만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요, 씨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돼 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은 여러분,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보면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씨앗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 몇 분 동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갑자기 조일원 안수일사님이 잘생긴 가장 최근 우리 멋있는 요즘 배우 누구죠? 멋진,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더 잘생긴 영화배우 얼굴로 싹 바꿔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머리가 희끗하신 어르신들 말씀 한마디에 흰머리 갑자기 검은 머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그냥 감기가 싹 나요.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다.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면 쉬울 겁니다. 근데 말씀을 하면 어떻습니까? 긴 시간을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적은 짧은 시간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놀라고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기에 효율성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래 걸려요. 수고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귀로 듣게 하는 것이 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야 당연히 그렇게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라도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보여주는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쉽게 편하게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죽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 밭, 땅이라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뿌린 분은 예수님인데, 이 모든 것이 심겨진 밭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의 삶을 믿으며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멘 했지만, 듣는 순간 아멘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노멘입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맨, 이렇게 못 믿을 맨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늘사랑 모든 공동체 여러분, 말씀 앞에 기쁨으로 아멘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고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은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에 나아가서 인내하며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과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첫 번째 나온 길가에 뿌려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길가는 무엇입니까? 단단하고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자신과 무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씨앗이 뿌려도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 있는 그 말씀은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를 얘기하신 것이고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비유에 대한 해석을 14절부터 20절까지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한편의 정확한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 땅인 길가 땅에 뿌려진 이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설교하셨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강팍하고 단단하고 굳어지고 무관심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사탄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의 그 표현을 사탄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런 이들은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안에 존재하는 10가지의 병, 혹시 내게 이런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고도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병, 찬송을 뜻없이 입으로만 부르는 것,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생활, 말씀에 무관심한 반응, 그리고 베풀지 않는 선행을 베풀지 않는 병,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병,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감사를 잃은 신앙생활, 성경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불균형이 있는 것, 믿는 척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갈아 엎으면 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그리고 무관심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밖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나를 맡고 있는 그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뒤집어지도록 그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과 철학과 이상을 뒤집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이해돼야만 믿는 것,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돼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천국 말씀을 일단 받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들어올 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멘합니다. 근데 그 순간 행복하고 좋습니다.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박해들이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멘했던 그 아멘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돌밭입니다. 오늘은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어디에 있죠? 흙 아래에 있습니다. 기쁨할 때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위에 있는 흙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뿌리면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 내 안에 치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믿으려고 하니까 걷어내야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이 흙을 걷어내니까 그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속에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죄의 모습, 세상의 문화, 이것을 그 흙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어내려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찾아오고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과 마음 속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손을 들었고 입술로 아멘 했지만 이 공간을 벗어나서 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걷어내야 될 그 수많은 무거운 돌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꾀꼬리는 밤새도록 우는 것이 아니라 천둥과 먹구름을 견뎌야 되고 더위와 바람을 이겨야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이 피울 수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천둥과 먹구름의 비와 바람을 이겨내야 뿌리가 깊이 내리고 향기 나는 꽃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돌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돌들을 골라내고 부수고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가시밭,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시나무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잘생긴 강진규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잘생긴 강진규 목사님.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까지도 썩어게 하게 말라가게 하는 것 치명적인 병인데 그 병이 뭡니까? 바로 근심이라는 병입니다. 곧 근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육신까지 병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끄집어내서 그분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족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마다 저녁마다 한 팀씩 교회를 오게 돼서 강대상에 올라오게 했어요. 제가 여기 있고 가족들이 쫙 앉은 다음에 부부는 부부를 서로 세속식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가 부모님을 세족을 하면서 가족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실은 염려되는 것들이죠. 걱정되는 것들이고 참 힘든 부분들입니다.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난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 안에 존재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염려의 가시덤불이 거쳐질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염려와 함께 유혹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는데 재물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유혹을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푼, 두 푼 더 벌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믿음이 가시덤불 속에서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쁨은 사라지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 욕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아내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작은 거, 요만한 거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례비 30만 원 받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을 했고, 당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하기 전에 이제 차량으로도 일을 하고 이것저것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거기가 너무 가고 싶대요. 정말 가고 싶대요. 가서 방치되어 있는 시신들, 그 시신이라도 치워주고 싶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악수라도 건네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사례비 30만 원, 40만 원 받는 전도사보다 더 가난한 전도사였어요. 그 친구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동네를 다니며 공병과 종이를 주워서 머리를 깎아야 했던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가고 싶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의했고, 반지, 저도 돈이 없잖아요.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비행기 티켓으로 줬어요. 그 친구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우리 늘사랑으로 올 때 제 마지막 환송 예배 때 왔어요. 미국에 애틀랜타에 있는데 왔어요. 그리고 전태 교회에다 헌금을 하더라고요. 조 목사에게 예전에 받은 그 반지값 그 이상으로 조 목사 한국 가면 냉장고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할 텐데 그걸 주고 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물질의 삶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결혼 반지가 없어도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친구를 생각하며 섬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좋은 밭,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없는 정말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땅은 한 톨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건, 좋은 땅이 원래부터 토양이 좋거나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돌을 걷어내고 딱딱한 것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빼낸 밭이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소유와 내 지식과 무관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척박한 내 땅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그 땅은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옥토로 바뀌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땅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위가 동반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은 듣고 받아야 됩니다.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듣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행하는 것보다 인내가 더 필요하진 않습니다. 깨달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곧 인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 행할 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그 인내는 우리의 삶의 결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길가의 땅이 엎어지고 돌밭이 부서지고 염려와 유혹도 다 사라진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천국 같았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고 인내함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분의 진리를, 여러분의 눈에는 그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손과 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그 천국, 그 놀라운 천국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